정신분석학자 이승욱이 쓴 포기하는 용기를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건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타인의 욕망을 받아들이며 산다는 것이죠. 타인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면 타인이 인정해 줄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안에 타인을 내재화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에 대한 생각은 없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가 하는 생각만 가득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인데 내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원한다면 자기 내면에서 타인의 욕망을 빼내라고 말합니다. 그게 부모의 욕망이든 배우자의 욕망이든 직장과 사회의 욕망이든 외부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인생은 타인의 욕망에 이끌려서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하고 평생 해야 하는 일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만 반복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생은 고단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이미 내재화되어 버린 타자의 욕망을 빼내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과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라고 말합니다. 구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자기 내면에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고 타인의 욕망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세상이 부추기는 욕망의 일들을 포기하고 자신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일을 할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더 쉬운 욕망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위해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도 이 어려운 과정에 대해서는 각자의 숙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품과 기질,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획일적으로 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뿌리 깊게 박혀서 우리를 힘들게 해온 수많은 것들을 과감하게 비우고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리석은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요엘 1장부터 2장 11절까지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백성의 고집스러운 불순종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고집과 불순종을 꺾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망하지 않으면 가던 길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집과 불순종이 그만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 직전까지 희망과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12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 살아간다면 14절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켜 복을 내리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이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2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른 비의 축복과 늦은 비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이 가을비, 이 이른 비도 중요하지만 알곡을 알차게 만드는 봄비, 3월,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중요성을 굳이 따진다면 늦은 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풍년이 이 늦은 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른 비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평생 해야 하는 일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만 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소망을 이루며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늦은 비의 은혜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늦은 비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말씀입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늦은 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 늦은 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내면에 생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평소에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취하며 집중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거세지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속성이 바로 미래를 염두하지 않고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도전하고 시도하기보다 오늘의 안락함에 안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의 안락함에 안주하면 결국 불행한 순간과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람 마음 가운데 생겨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이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행복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버린다는 말은요,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또 무엇을 선택했다는 말은요, 무엇인가를 버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서 버리지 않으면 선택한 것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고, 또 무엇인가를 버린다고 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버리는 행위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 면담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요청했던 면담의 내용은요, 지금까지 활동해온 성가대 사역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가대 활동을 왜 내려놓으려고 하냐, 왜 포기하려고 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성가대 활동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빠지게 되고 결석하게 되니까 너무 미안해서 더는 안 되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성가대를 포기하겠다는 말 안에는 자기가 대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자체가 무슨 고단하고 지치고 죄책감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성가대 활동이 어려운 것은 금요일과 토요일을 몸이 지칠 때까지 즐기고 놀기 때문에 성가대 활동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성가대 활동이 아니라 금요일과 토요일을 정신없이 즐기는 그 삶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청년이 성가대를 포기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고 대신 금요일과 토요일날 신나게 노는 것을 선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청년이
성가대를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성찰했다면 목사 앞에 찾아와서 성가대를 내려놓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버렸다면 대신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하고요. 반대로 무엇인가를 자신이 선택했다면 자신이 무엇인가를 버려야 하는지도 정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은 선택과 포기를 통해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꾸고 싶다고 꾸어지지 않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무의식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곤 하셨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과 또 포로 생활을 했던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그들은 모두 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꿈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떼고 산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꿈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늙은이는 나이만 먹은 늙은이가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이러한 사람들의 내면에서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언제나 현실과 현상에 가려져 있습니다. 결코 쉽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나 이상과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상과 비전은 더 보이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를 상징하고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현실은 이집트와 바벨론처럼 강대국이 판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강대국의 힘과 폭력에 의해서 고통받으면서도 그들의 힘과 물질을 숭배하고 흠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곧 빛을 잃고 피로 물들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풍조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는 용기를 보면 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욕망을 희망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이 거짓 희망을 위해 소진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신을 위한 올바른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상과 비전을 보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핏빛으로 만들게 될 그런 세상의 욕망을 분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채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3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친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나이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나라고 여겨온 자는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의 욕망을 받아들인 거짓 자아를 의미합니다. 이 거짓 자아가 진짜 나인 줄 알고
그 자아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해야 하는 일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괴로운 일만 반복하다가 인생을 불행하게 마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하나님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짜 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지고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뀌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바뀌어야 합니까? 내가 바뀌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바뀔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나를 회복할 수 있고, 그 나가 바라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앙심이 깊은 CEO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순종하게 만드셨고 순종하는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로봇인가 하는 생각 말이죠. 신앙이 깊고 순종하는 분일수록 이런 의문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얕고 순종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의문도 생기지 않아요. 늘 더 깊은 신앙을 갈망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런 의문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로봇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강압적인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밖에서 나를 보고 계신 분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에게 강요하고 요구하는 분이라고 여길 수 있고, 나는 그런 분의 로봇처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이신 하나님이 참된 나와 하나가 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뜻이 되는 것이고 내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도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순종하며 놀라운 일들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라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주체적인 자유인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됐고 후회가 없는 감동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의 기대와 욕망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게 내 기대와 희망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 이승욱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타인을 자기 안에 내재하며 살아가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래의 일을 보고 또 꿈을 꾸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다면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에 또 중요한 순간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포기할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며 참된 만족과 복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을 의지하며 거짓된 나를 버리고 참된 나를 회복해서 복되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